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사무엘이 늙었다고 이야기할까? 사무엘이 12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12살에 소명을 받았는데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사무엘의 이때 나이가 50세, 많이 보는 데는 60세까지도 보는데 사사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52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엘리는 98세까지 엘리가 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지금 이제 50을 넘었는데 50이 되었는데 당신은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성경의 2절 말씀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사람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사무엘이 아마 부엘세바에까지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의 건강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는 오늘 3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원래 사사는 이어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사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어받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사가 되니라.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사사는 판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뒤에 나타난 말씀도 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그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잘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지 않는 거였죠. 그러니 이미 엘리의 아들들에게 한마디로 된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이들을 계속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부엘세바 쪽의 밑에 쪽은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5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 8장 한 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왕이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왕. 우리에게, 우리의 왕. 우리의 왕을 달라. 이렇게 왕에 대한 이야기. 결국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즉 우리의 왕, 우리 왕.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스스로의 왕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왕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입고 있는 피해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엔 그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너희가 원하는 왕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한마디로 17절 말씀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너희의 모든 것을 그는 공식적으로 약탈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갈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너희들은 그의 종이 될 거다. 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고 사사는 이어져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조사사라고 보는 겁니다. 보조사사. 여기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서의 역할보다도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의 그 아들들이 보조사사로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조사사가 아닌 너희의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나는 패단을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래도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사는 계속 이어갈 수 없지만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을 세웠을 때에 이스라엘은 왕은 계속 그 아들 계속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일을 멈추게 하려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반역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죽이고 왕되고 심지어는 죽이고 7일 동안 왕되고 또 죽고 이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어지고 남왕국 유다는 그 전통을 이어가지만 그 왕들이 험악한 왕들을 만나죠. 므낫세같이 50년 이상을 통치하면서 가장 극악한 왕이 50년을 넘게 55년을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왕은 왜 요구할까? 이 문제죠. 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의 문제거든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는 결집력을 위해서 군사력을 위해서 왕이 필요한 거였는데 사무엘이 늙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육체가 사무엘이 연약했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다스린 날 동안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왜 왕을 요구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러움이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저 나라들은 왕이 있고 왕이 있으니까 궁궐도 있고 왕이 있으니까 체계도 정비되고 막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무엘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벌어지는 일들도 또 생기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노조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노조가 무엇을 위해서 있게 되는지 아세요? 권익을 위해서보다도 노조가 있어야 될 이유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있기만 해도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음에도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왕이 군대를 모으면 군대는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원하는 왕, 그것이 진짜 필요한 왕인지 아니면 보여지기 위한 왕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한 왕일까? 보여지는 왕일까? 필요한 왕, 보여지는 왕,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자동차 타는 거. 내가 차가 없어.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차가 있어야. 그런데 중고차를 하나 샀어. 조그만 차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 차는 크거든요. 그럼 큰 차를 사. 그 다음부터 종이 되는 거 알죠? 그 다음부터 기름값 들어가지, 보험료 더 들어가지, 세금 더 내지, 그 다음부터 할부금 내야지, 종이 되는 거.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차가 필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차의 원래 목적은 내가 차를 타고 유용한 생활을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건데, 보여지기 위한 차를 쥐는 순간부터 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상황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필요한가? 문제죠. 그게 왕이 없을 때 평안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왕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보여지기 위한 왕. 한 여인이 복권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이 특이한 복권이더라고요. 그 복권이 그냥 세계 모든 호텔 최고로 서비스를 받고 살 수 있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 당첨된 복권으로만 결제를 해야 돼요. 음식이고 뭐고. 이 복권이 당첨된 여인이 이 복권 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1년 동안 170억인가. 근데 무슨 재주로 1년 동안 그것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결과가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덕분에 알거지가 됐다. 아니 덕분에 왜 알거지가 되냐? 차비는 뭘로 할 건데? 비행기는 되는데. 다니면서 쓰는 소소한 비용을, 세계를 다니면서 쓰는 소소한 비용은 뭘로 할 건데요? 그거 쓰다가 알거지가 된 거. 결과는 1년 동안 실컷 쓰기는 썼는데 결국에는 알거지가 됐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선택에 있어서 평생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는 일이지만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18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여기 택한 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라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말에 너희의 택한 왕,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야고보서 4장 3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왕을 세웠는데 그 왕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의 종이 되고 많은 신세를 만나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왜 필요한가? 그 왕이 나를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왕을 허용하셨을까?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고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사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내 말 안 듣는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보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제도가 이러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너희가 이러할 때에 맨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1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자꾸 그것을 요구하니까 너희에게 그것을 들어주지만 그날엔 너희가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는 보는데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저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왕을 세웠을 겁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지 않았어도 이미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시작할 때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사무엘이 늙어서 얼마 안 가서 사무엘이 죽으면 그들은 스스로 왕을 세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실패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이 되려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욕심을 내고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아니면 화려함, 아니면 어떤 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 일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왕은 지금 무엇인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왕, 그 왕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잘 찾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는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지혜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에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왕들로 인해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우리는 내 소유의 종이 되어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성도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1000번째 예물의 복을 주시고 또한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은혜를 베푸셔서 미얀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